빌립보서 말씀이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그동안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빌립보서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한 번 남았는데 오늘 다음 주 이제 남은 시간 안에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기쁨이 없죠. 여러분 요즘 만족하며 사십니까? 물론 만족이라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잘못된 그러한 만족감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죠.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는 그런 열망이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 이게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은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불만족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불만족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잘못된 불만족은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만족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족이 뭘까요? 자족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사실 이 자족이라는 이 말은요,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자족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자족해라. 그냥 만족해라. 뭐 없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있는 거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자족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비록 바울이 자족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쓰는 그 자족과 같은 의미로 자족하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죠.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보인다. 그러면서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교회에 안 다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책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내가 욕심을 갖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자족이라는 것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자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비결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끊었던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선교 후원금을 끊지 않고 보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지금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선교 후원금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죠. 또 우리 받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받으면요,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해요. 당연한데 왜 그거밖에 안 주냐고 따져요. 그리고 주던 걸 안 주지 않습니까? 원래 주던 걸 줬어요. 근데 안 줬어요. 그럼 뭐라 하냐면 왜 안 주냐고 그래요.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직장 다니고 있죠?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에서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그 월급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쥐꼬리만큼밖에 안 준다고 계속 불평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자족할 수가 없죠. 또 남편이 월급 조금밖에 안 갖다 준다고 막 바가지 긁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생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근데 지금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옷도 입고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가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가지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이 있어야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성공해야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궁핍해서 물질적인 후원이 더 필요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는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나는 이미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처음부터 자족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 말합니까? 배웠다라고 합니다.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은 뭡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 영적인 훈련을 통해 갖춰지는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자족입니다. 12절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자족하게 되었는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곳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에 있어도 궁핍하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천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궁핍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인생의 이렇게 바닥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적은 없으십니까? 목사님, 저 옥상에서 떨어져 봤는데요. 그거 말고요. 이 높은 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렇게 명예가 있고 이렇게 출세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있다가 쭉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하면 절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합니다. 못 견딥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못 견디고 그 비참함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생의 바닥에 있어도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바닥에 있는데 이러면 내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같이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인생에서 힘들 때, 그때 자신의 연약함,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바닥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그 바닥에 있다라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비천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근데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비천함이, 그 궁핍함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는요, 비천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뿐만 아니라 풍부에,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풍부하고 배불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뭘 못 들어봤냐면 목사님 제가요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 이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다 밑바닥일 때 하나님 만났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도 은혜이지만 사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이에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기도문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중간 정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왜? 가난해서도 하나님을 떠날까봐, 부에서도 떠날까봐 저는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기도죠. 그러나 사실은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더 성숙한 기도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 바로 이것이 자족입니다. 부유함, 배부름, 이 부유함과 배부름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한 자들을 명하는 겁니다.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뭡니까? 믿을 수 없는 재물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18절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여러분 이것이 부했을 때 처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부유하십니까? 지금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재물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물질이 모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갖고 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에 그 이유는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모르고 풍부에 처할 줄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내가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천에 처할 수도 없고 풍부에 처하지를 못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해 있어도 풍부에 처해 있어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족의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 13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사업이 잘 될 거야. 공부하는 친구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거야. 마치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도구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뭡니까? 비천에 처해 있을지라도 풍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일체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자족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족해, 만족해, 그 정도면 충분해, 그 만족하게 살아. 여러분, 이게 안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안 돼요. 우리는 비천에 처해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비천에 처해 있는 분에게 힘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 말 나오나? 여러분, 정말 비천에 처해 있으면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그 비천에 처해 있어도 자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질그릇은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게요. 질그릇이 뭡니까? 깨어지기 쉽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흔한 거예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힘이 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아요. 내가 비천에 처해 있어도 비천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비천해도 당당합니다. 궁핍해도 부유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만족하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요,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기뻐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사업에 실패해도,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화가 나고요, 비천에 처해 있으면 절망합니다. 잘 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은퇴하고 왜 교회 안 나옵니까 하면은 자존심 상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우면 또 교회 안 나와요. 일이 잘 안 되면 안 나와요. 결혼 안 하면 안 나와요. 취업 못하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 자유할 수 없어요. 비천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요. 풍부해져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자족의 은혜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천에 처해 있어도 풍부에 처해 있어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